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에 모이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저희가 무사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송축하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무지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하여서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여서 오늘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땅에 드리우신 참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작아도 조금씩 변하고 깨달아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시온 크리스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시온 가족으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오늘도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이 세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속한 많은 영혼들 아직도 방황하고 아직도 그 길 못 찾아 헤매이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의 신실하신 사랑을 선포하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선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깎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5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 함께 다만 다만 내 내 고집과 고집과 회개치 회개하지 아니한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성경 곳곳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쌓는도다라는 그 단어가 참으로 마음을 서늘하게 해요. 쌓는도다. 진노를 쌓는도다. 물론 하나님을 우리의 사랑도 쌓을 줄 믿습니다. 내게 쌓는도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남들보다 좀 더 선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 남을 판단하고 또 남을 비판하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의 허구심, 바리새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또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고쳐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단 혹은 비판 혹은 비난 이런 단어가 있죠. 판단하는 사람아, 비판하는 사람아, 비난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1절을 주목합니다. 처음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 그러므로는 바로 앞절에 있었던 그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는 고리죠. 그러므로 그럼 앞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우리가 행하는 이 땅에서 행하는 많은 못된 것들, 못된 짓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해서 앞절이 끝납니다. 해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곧 사형, 말하자면은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의 끝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형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대부분 법원에서 판결받는 최고형이 사형 아니겠어요? 사형에 이르는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아는 사실 원문을 살펴봤더니 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사람아 곧 하나나 둘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아, 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아 이렇게 해서 시작돼 있어요. 판단이라는 단어, 비판이라는 단어 혹은 비난 이게 사실 같은 동의어예요.
판단하면은 좀 덜하잖아요. 뭐 판단할 수 있죠. 또 판단해야 되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비판. 비판도 한 중간쯤 됐잖아요. 비판. 조금 네거티브한 뜻이 섞여 있죠. 판단보다는. 그러나 그 내용은 비판. 할 수 있잖아요. 비판도 선한 비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난. 한 걸음 더 나가죠. 그것은 비난은 조금 퀘스천 마크. 비난은 해서는 좀 안 되죠. 안 되는 게 비난이죠. 그래서 판단, 비판, 비난 이러한 단어가 우리 글에 있잖아요. 물론 영어를 살펴보면 좀 달라요. 그러므로라는 내용 앞에 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아, 그 판단, 분별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또 재판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비평가 혹은 평론가의 critic이에요. critic. 판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서는 클리논이에요. 클리논. 이 헬라어 클리논에서 비롯돼서 시작해서 사실은 클리논, 클리틱 이게 된 거예요. 라틴어를 거쳐 이 헬라어가 라틴어가 되고 라틴어가 영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비판, 판단, 비판, 비난, 분별, 재판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한국말에서는 조금의 뉘앙스가 달라요. 사실은. 그러나 영어에서 원어는 똑같아요. critic. 그 사람은 참 크리틱을 잘해. 판단을 잘한다. 평가를 잘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좋은 말로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7장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가볼까요? 있어요? 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때도 같은 단어예요. critic이에요. 이게 critic.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즉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비판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 영어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판단해야죠. 뭐 이를테면은 이것도 다 판단이에요. 오늘 뭘 먹을까? 중국집에 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판단이죠. 판단. 그죠? 이거 판단이에요. 그 판단하지 말면 어떻게 뭘 먹으란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크리틱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사람은 이처럼 눈을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사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판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먼저 닦을까? 세수를 먼저 할까? 목욕을 먼저 할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 제가 판단했던 거예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하기는 쉬워요. 그 판단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자리에서는 당연히 판단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자리. 그런데도 그런 자리에서 말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사람으로 몰릴까 봐. 그래서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사용해서
몰릴까봐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 왜냐면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지금. 너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글쎄. 왜냐면 뭐라고 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저 사람 저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바로 대번에 돌아와요. 그래서 비판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 쪽에 쓰지 않기 위해서 그냥 판단도 그냥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봐 그냥 지나가는 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판단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난 몰라.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 난 몰라. 성경이 언제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 하라는 쪽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쪽. 오늘 본문은 하지 말라는 쪽이에요. 그러나 하라는 쪽이 있어요. 그렇게 갖고 은근슬쩍 지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단할 것이 있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이야. 이것이 성경을 바로 아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이 말은 의식적인 혹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거예요. 외식을 잘 구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도 똑같이 나쁜 일 하면서 너도 똑같이 죄송합니다만 한국말이 있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면서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너 똑같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나쁜 일 하면서 너도 흠결이 있으면서 어찌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느냐. 이 말이 오늘 말씀의 주된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판단해야 될 것, 성경이 어디에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찾아봅시다. 판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은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조건 판단, 비판, 비난, 이런 말을 죄악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다는 증거예요. 어디에? 성경에 무지한 증거예요.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이에요. 가봅시다. 따라서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계속해서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있죠? 분명히. 그게 외식하는 자다 이 얘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외식, 저것도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천기의 기상, 구름이 많이 꼈네.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바람 분다 그랬는데, 그것은 분별하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해라 이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는 얘기예요. 옳은 건 옳다 그러라는 얘기야. 옳은 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24절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보여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의로 판단하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 군데 판단해야 될 것을 생각해 봅시다. 바르게 판단해야 될 것. 첫 번째, 영이 혹은 영을 올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미혹의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다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누가 와 있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적. 악한 마귀 사단을 얘기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사단,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의 명칭이 사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사람에게 유혹하고 사람 속에 들어가고 사람을 미혹할 때 그때 그 대상을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들어가 있는 마귀가 나쁜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다 하나님 얘기한다고 다 하나님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분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은사인지 혹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 혹은 악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할 때. 성령을 가장한 악령의 역사가 이미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교회를 가장해서, 그리스도인을 가장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고 있어요. 그거를 제발 분별하실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한 판단력, 분별력, 올바로 가지지 못한 데서 이런 악령의 역사가 더더욱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한국 보세요. 교회들이 들고 나와갖고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중세 시대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지켜온 바예요. 기독교는요, 정치 일선에 들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정교 분리 원칙을 강단에서 허물고 있어요?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세상과 같아요? 같은 길이에요? 그럼 세상으로 가지고 왜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입각한 판단이 돼야 돼요. 분별력이 바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한 데서 이런 악한 영의 역사가 더더욱 교회를 소란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영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도 분별하고 이미 들어온 적 그리스도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냐?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성경 어디를 통해서 알아요? 초대 기독교 교인들의 삶과 생각과 그리고 그들의 드러냄을 통해서 알아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초대교회가 뭘 했어요? 그 많은 교인들이 세상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초대교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그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뭐 했어? 네로 황제를 향해서 칼 들었어요? 아니요. 거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지금의 뭐 베드로라든가 뭐 사도들이라든가 그 외 12집사라든가 뭐 7집사라든가 그들이 뭐 했어요? 다 구제하며 또 아픈 자를 돌보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손발이 닳도록 그렇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스데반 아닙니까? 스데반이 시작했잖아요. 그 시작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어디 모처에서는 그렇게 스데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가,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납니다. 분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단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분별해? 이단을 판단한다. 요한은 참 사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랑의 사도가 이단에 대해서는 이단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 냉정하고 준엄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단을 판단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옳고 그름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빛과 어둠의 일, 즉 옳고 그른 일을 온전히 판단할 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판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말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판단해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판단을 유보한다든가 판단하기를 회피한다든가 침묵으로 판단을 긍정한다든가 교회는 무질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본질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허락하고 다 사랑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질서가 잡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영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인가? 유대인의 위선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어요. 뭐를 그러면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의 참뜻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인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선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판단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것을 뼛속 깊숙이 긍정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다면 판단에 서툴게 되죠. 판단에 주저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이 더 선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우월감에서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렇잖아요. 바리새인이 판단하는 게 뭐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는 얘기예요. 은근히 자기 자신을 더 선하고 깨끗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됐다 이 얘기예요. 신자 됐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판단한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놓고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들보는 뭐예요? 들보. 기둥이에요. 기둥. 집을 지을 때 쓰는 기둥. 제일 먼저 이만한 기둥 아니에요. 들보. 그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끌. 그 티끌을 빼내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응?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실 때 하나는 앞에다 눈을 만드시고 또 한 눈은 뒤통수에다 혹은 나를 바라보게 눈을 만드셔갖고 두 눈을 만드셨으면은 남을 보고 또 다른 눈은 나를 볼 텐데 둘 다 남 보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실수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셨다. 뭐 의미가 있는 얘기죠. 사실은 정말로 눈이 하나는 남 보고 하나는 나 보였으면 좋겠어. 나를 봐야지 나를.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됐냐 하면은 그 못된 수준이 우리하고 똑같아. 사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말을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하나이다.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죠? 이것이 바른 신앙이잖아요. 근데 저들과 같이 않다 이 얘기예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한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한 자를 들러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그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잖아요. 세리, 남 등쳐먹는 세리와 같지 않아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 사람들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질이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못됐어요. 꼭 자기가 나와. 누가복음 8장 11절.
갈까요? 누가복음 18장이 없나? 아, 없네요. 그 다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다음은 요한일서 1, 2, 3절 봤죠? 그 다음 여기인데 18장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거 이런 비판하지 말란 얘기예요. 언제 너도 이렇게 될 줄 모른다 이 얘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했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기질이 의연 중에 숨어 있지 않나? 그거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하면은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정죄해. 내가 좀 기도 열심히 하면은 대번에 기도 안 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비판해. 내가 새벽 기도 나갔다고 새벽 기도 안 나가는 사람 마음속에서 우월감을 갖고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 그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 상황적인 인간입니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한계 상황적인 인간, 그런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한계 상황적인 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 그 사람의 심중 깊은 곳까지 볼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을 쉽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비판할 건덕지가 있어. 사실은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비판이 그 사람의 다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판하는 그 비판이 그 사람의 다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두 군데라도, 적어도 앨리스트 한두 군데라도 좋은 곳이 있어요. 그렇게 비판을 해보면은, 해나가면은 그 좋은 곳 한두 곳 있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관점에서 보고, 내 입장에서 보고, 내 경험에서 보고, 내 감정이 섞어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실수를 거절합니다. 누가? 성경이 거절합니다. 그렇게 저질러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바로 내 자신이 판단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예요? 사람 누구나 장점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은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여요. 그렇게 다 좋게 보는 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전번 설교에서 있었을까요? 너무나 비판하지 말고 너무나 좋게 보지 말자.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면 어떤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 간의 인간관계란
남의 허물을 말하고 남의 비판하고 남의 관점에서 내 관점대로 판단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해하고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야. 혹 그럴 이유가 내게서 발견되는 건 아닐까? 수용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감싸주려고 할 때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반드시 메아리 쳐서 내게로 돌아온다. 성경 말씀입니다. 남을 칭찬해 보십시오. 남을 이해해 보십시오. 남을 수용해 보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잘못도 나의 약점도 다 이해받을 수 있고 수용받을 수 있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욕이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내게 화살처럼 비수처럼 꽂힐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도 저주도 칭찬도 비난도 비판도 판단도 부메랑처럼 내게로 돌아옴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쉽게 그 자리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니라 남의 허물을, 약점을, 남의 단점을 이해하고 그냥 덮어주면서 지나가며 더욱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박힌 가슴에 못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시선에, 우리들의 감각에 잘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판단해야 될 것과 판단치 말아야 될 것 선명한 선을 그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고 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